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399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주일이니까 좀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일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인상 찌그러지지 말고, 자, 주변 사람들 보면서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주세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내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자주 설교를 안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설교하는 데는 어디죠? 요한계시록을 자주 설교하는 데는 이단이 주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면 상징이 많고 해석이 너무, 사람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단이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누구다? 이게 어떤 사람이다? 이게 뭐 흰말을 타고 온 자가 누구다? 이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하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해석으로 계속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기 때문에 주로 하지를 않죠. 참,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단들이 결국에는 이제 마귀의 하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냐. 근데 그 마귀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거에 빠진 사람들. 근데 마귀들이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최종에는 멸망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린 절대 마귀를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만 믿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을 생각됩니다. 마귀가 지금은 당장 성공하고 잘 되고 눈앞에서 쫙쫙 뻗어나가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 소리가 들릴지라도 저걸 왜 믿고 있냐, 저 시간에 왜 가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마귀가 뭐예요? 최종에는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자꾸 현재 어느 순간 어떤 인물, 어떤 사람의 매칭을 시킵니다. 그럼 어떤 위험이 빠지죠? 이걸로, 그렇죠, 어떤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을 맞춰서 마치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래적으로 쓴 거예요. 과거에 이미 지난 일을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기법을 썼기 때문에 이게 마치 미래에 쓰여진 거지만 사실 여기서 666이라고 하는 건 과거 그 당시에는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네로 황제라고 그랬죠. 네로의 이름을 헬라어를 숫자화하면 666이 나오는데 그게 네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상징적으로 그 당시 과거에 있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럼 이걸 요한계시록 왜 썼을까요? 이거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바모섬에서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박해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하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로마 사람들한테 또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박해받은 사람도 어떻게 되죠?
그 큰 원형 경기장에 사자 밥으로 끌려갑니다. 사자와 싸우고 결국 어디 죽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힘을 얻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그냥 이제 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볼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누가 오신다?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지인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옆구리를 찌른 사람 쿡쿡 있지 않습니까? 야, 기독교인들은 멍청하다, 미련하다. 내일도 쉬는 날인데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박 4일로 놀 수 있는데 그 교회 가겠다고 그 교회 하루만 쉬고 우리랑 같이 3박 4일로 어디 동해, 서해 혹은 남해 혹은 가까운 일본으로 같이 놀러 가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네. 저렇게 미련하게 믿을까? 그 자기 삶이 뭐 변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저런 당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미련하다는 눈빛을 여러분 눈총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인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여러분 쿡 찌르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단순히 이 본문이 과거에 어떤 일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거기서 끝나면 성경은 딱딱해요. 재미가 없다고요. 그건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 찌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너 그 교회를 왜 가냐? 헌금을 왜 하냐? 11조를 왜 하냐? 감사헌금을 왜 드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무슨 연회비냐? 무슨 월 구독제냐? 이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겁니다. 아마 여기서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직장에서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상처를 받겠죠. 아픔이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겁니다. 난 왜 그럴까? 나 왜 맨날 질까? 난 왜 세상에서 맨날 지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손발을 찔리셨습니다. 지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는 걸로 이기는 종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칼을 품고 그들의 창을 품고 그들의 공격을 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대단한 종교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종교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역사 가운데 너무 열받아서 뭐 했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가서 다 막 학살하고 다니고 그랬죠. 자기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많은 인류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어도 참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해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혹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2000년, 3000년 뒤에 세상 종말의 이야기로만 해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사자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친데도 내가 직장 일터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밖에 약간 놀림받고 눈치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그 휴거나 재림 때문에 내가 이 본문이 내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리고 미래도 오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셔야 됩니다.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내 곁에 있고 내가 먼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때도 하나님 계실 거구나.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더라도 버텨보자, 이겨보자, 힘내보자 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힘없을 때, 어디 의지할 데 없을 때, 불안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엄청 불안하죠. 엄청 초조하죠. 심지어 내 부모님도 없을 때, 그런 상황일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도 계신다는 겁니다. 장차 오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서 서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위로의 말을 듣는 거죠. 당시 요한은 그런 이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자가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내가 그 먹잇감으로 쇼의 하나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꼭 오십니다. 예수님 진짜 오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 내가 봤어.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어. 구름 타고 분명히 내려오신다고. 사도 요한은 정말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꼭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글을 적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의 상황인 겁니다. 주님 와주세요. 주님 내가 직장에서 힘들어요. 주님 내가 세상에서 힘들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난해서 혹은 내가 힘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놀리고 나를 무시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사는 건 어렵고 상황은 더 궁핍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위축되고 믿어서 다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믿는 과정 중이어서 복을 받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도에는 이 문장 이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가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올 때 누가 본다고 합니까? 그를 찔렀던 사람, 우리를 찔렀던 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나한테 기독교, 야 교회가 뭐가 좋냐? 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이 있냐? 신이 있냐? 차라리 나를 믿겠다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있었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이 유효 문장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근데 기도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말기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기도자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갑자기 그 사이 홍해 물을 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타고 그 구름을 땡길 수도 없는 거고 말기암 환자가 암을 제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기도가 있습니다. 즉 내가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내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전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은 옵니다. 살려고는 와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려고 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정말 우리 유대 백성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난 후에 하는 기도입니다. 혹은 직장인들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혹은 뭐 가게를 연 사람이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면서 하는 기도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는 기도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밖에 없으면 하는 삶.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스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지?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닌 이상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정책이 있고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혼동했었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구름 타고 오실 이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을 우리가 스스로 막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맞아요. 예수님이 언제 온대?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온대? 예수님 뭐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되는 거래. 그렇게 되는 거래. 어느 상황에서 오는 거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잘 알고. 이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자기가 신령과 진정의 노력으로 근면과 성실로 그걸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은 그때 온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땀으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의 그 구름을 우리가 어떻게 땡깁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화가 나는 건, 이 목회자가 화가 나는 건 그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웃긴 상황인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빠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빠질까요? 안 믿는 사람이 거기 빠질까요? 신천지도 압니다. 기독교인들을 빠뜨리기 쉬운 게.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앞당기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과 근면한 거. 그래서 의외로 신천지에 많이 빠지시는 분들 어떤 줄 알아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겁니다. 왜? 신령과 진정과 근면함으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된 종 그리고 성실한 종이는 뭡니까? 그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힘들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 기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실과 정직과 근면으로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세요. 땀 흘리세요. 어려우세요? 지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깎아서 다음 세대에게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된 증인입니다. 충성된 증인.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근데 이 충성된 증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종교의 휴거, 재림, 하나님 언제 오실 거기에만 몰두해서 거기에만 빠져서 그 환상적인 거에만 빠져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만 빠지는 겁니다. 성경 누가 기가 막히게 풀어준대, 그거만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성경 해석이 최고래. 이런 거에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너무 생각하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께서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자꾸 딴짓에 빠집니다. 자꾸 쓸데없는 것에 내가 빠져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신천지에 넘어지고 이단에 넘어지고 어디 휴거 어디 재림에 빠져서 현실에 땀 흘리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주님, 현실에서는 땀 흘리게 하시고 기도에서는 성실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숙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지치고 힘든 이들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